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인가, 이것을 알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 일이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요, 실제로 보면요, 어떤 목사님께서 열심히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건강검진을 받아보니까 그만 암에 걸리셨어요. 그리고 그 암은 초기가 아니라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말기 암이 걸렸던 그런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신실하신 장로님은요, 예배를 드리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로 드리러 가는 길이었는데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또 제가 아는 권사님은요, 새벽 기도를 가다가 강도를 만났던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요, 우리 주위에 보면요, 이런 일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하죠. 하나님의 일인데 왜 그렇게 실패하지? 왜 그렇게 병이 드냐? 네가 하나님 믿고 있는데 그 하나님 뭔가 잘못된 하나님 아니냐? 이렇게 어떻게 사탄을 통해서, 마귀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그렇게 비웃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당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으면서 우리는 그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게 과연 하나님 뜻이 맞나?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 야망이 혹시나 그 안에 있지 않는가? 그런 의심과 회의가 가끔씩 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뜻이고 또 어디까지가 내 생각일까라는 그런 혼돈의 그런 시간을 보낼 때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한 700년 전쯤에요, 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런 갈등과 고민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항의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는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성만으로, 머리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요, 이렇게 흥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깊은 고난과 역경과 절망 가운데 내 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요,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그런 간증, 그런 고백, 그런 용기, 믿음, 환상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가 하박국 3장 17절을 잠시 전에 읽었는데 3장 17절을 보시면요,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유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사실 기도라기보다는요, 자기의 신앙 고백이고 간증이고 찬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죠. 한 15년 전쯤이라고 기억하는데, 영천에 한 시골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거기 이제 시골교회 과일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았어요. 금오였거든요. 금오 쪽에 포도, 복숭아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수원을 경영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었고, 또 소를 키우시는 성도님들도 시골이다 보니까 좀 계셨어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요, 그렇게 과수원을 경작하는 농부에게 있어서 가지고 열매가 없으면요, 무슨 재미로 농사를 짓겠습니까? 이 축사를 운영하는 그 분이요, 가축의 생육이나 번성이 없다면요, 무슨 보람으로 가축을 그렇게 키우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노력한 만큼 보상과 대가가 없으면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하박국은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건강이나 재물이나 성취나 상황은 절망적이라도 이렇게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18절,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자, 방금 이 말씀 보십시오. 제가 이러한 것을요, 언젠가 TV를 통해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 TV가 뭐 어떤 제목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어떤 그 기아들이 나오는 그런 뭐 어떤 아프리카에 그 여자 연예인이 갔어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그 작은 오지 마을에 갔습니다. 근데 거기 가니까 막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되게 막 무엇이든지 막 주니까요, 그 사람들이 막 진짜 고마워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 우리가 알다시피 뭐 아프리카뿐 아니죠. 뭐 저기 뭐 중동에 있는 뭐 그런 국가들도 그렇고 뭐 북한에도 마찬가지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사람들한테 가서 너무 가난하니까 그렇게 막 주니까 그렇게 막 고마워하고 그 기뻐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좀 다른 얘기 같지만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혹 밥 한 끼 밥을 못 먹을지라도, 우리가 어떤 뭐 직업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나아가 우리가 뭐 죽을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런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좀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말처럼 쉽게 되는 인생이 아니죠. 근데 우리가 그 먹는 것, 입는 것이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인생을 진정으로 보장해 주신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음성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확신을 받을 수가 있다면 우리에게 있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무섭고 두려운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오늘 하박국서의 내용을 보면요, 오늘 이 본문 하박국서의 배경이 되는 유대 땅은요, 그동안요 온갖 부정과 부패,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저질렀어요.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왜 심판을 하지 않으십니까? 왜 악이 득세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까? 이렇게 하박국 1장 2장에 보면요 이렇게 항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요 어떻습니까? 하박국서 읽어보면요 그 당시에 강대국, 근데 강대국인데 악의 이 심판자로 바벨론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박국이 더 황당한 거예요.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짓을 하는 악한 세력이 그것을 하나님이 그냥 왜 두고 보시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따지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앞에 2장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런 갈등 속에서 이 하박국이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부주의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억울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2장 14절에 보면요. 2장 14절 우리 앞에 한번 볼까요? 2장 14절 우리 유명한 성경 구절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자, 20절에 보세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했어요. 자, 보십시오. 이게 대답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또 우리를 위해서 의를 행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베풀고 계신다는 거예요. 밤이 깊으면 새벽이 가까워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지금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것을 지금 하박국이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하나님 주시는 환상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장에 오시면요 이제 하박국이요 하나님과 논쟁하는 것을 멈추고 있습니다.
자기의 신앙의 경험과 논리는요, 악이 득세하는 것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 괴로웠어요. 그런데 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하박국의 이 원망이 뭘로 바뀐다고요? 지금 기도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앞에 1절 말씀 보시면요, 이건 항의나 따짐이 아니라 기도예요. 기도. 1절 말씀 뭐래요? 시기 오롯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했어요. 자, 보십시오. 믿음이 없을 때는요,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주어졌나 계속 항의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음성을 듣는 순간에 그것이 중보 기도로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하박국이 지금요, 하나님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자기 조국이 그 처한 비참한 운명, 국제 정서에 대한 참혹한 현실, 살아날 방법이 없는 절망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중간에 이 하박국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란나이다, 이렇게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요, 우리가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 생활에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그러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우리가 놀라지 않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뭐 저를요, 신비주의자로 그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냥 교회에 와서 설교 듣고, 듣는 거 중요하죠. 성경 공부하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이걸 듣고 공부하면서 머리로만 이해하고 머리로만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제로 죽음에서 부활하는 영적인 경험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발견한 것처럼 쓴물이 단물이 된 것처럼 최악의 인생인 그 광야에서 이런 비밀들을 발견할 때 여러분, 인생의 광야는요, 흥분되고 감격스러운 복이 된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됨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보시면요, 이 하박국이요, 이 충격을 경험하고요, 이제 하박국의 마음에 두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뭔가 하면요, 하나는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부흥을 주옵소서. 다시요, 부흥을 주옵소서. 보십시오. 그 마음에 부흥에 대한 소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살아난다, 부활한다, 내일이면 변한다, 황무지에서 꽃이 핀다, 이런 소망이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가 뭡니까? 바로 긍휼입니다. 긍휼.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나 앉아있는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존재들이죠. 사실요, 우리는 한마디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부모가 자식의 허물을 감싸주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을 다 덮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뭐 공의, 정의 이런 것들을 막 주장을 해요. 나는 법 없이 산다 그러면서. 근데 그 틀에 제일 먼저 걸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들이에요. 우리 자신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다 감싸주시고 때로는 눈 감아주시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제가 한 번씩 쓰는 예화가 있는데요, 만약에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정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나씩 할 때, 그죠? 그러면 잘못을 할 때, 한 번 할 때마다 기사대기를 한 대씩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개 잘못할 때 마음속으로 잘못하든 어떤 잘못하든 한 번 맞고, 두 번 맞고, 세 번 맞고 이렇게 계속 만든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요, 저는, 이 박 목사는요, 다음 주에 주일을 여기 못 써요. 촉 사망이에요. 기사대기 맞아가지고 벌써 어디 터져가지고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감싸주시고 눈 감아주시고 모른 척 해주시기 때문에 지금 이 모양을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3절에서 6절에 보시면요, 이 하박국은요,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을 목격합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 영광, 광채, 온 세계 가득한 하나님 위대하심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나아가 7절에서 9절까지는 하나님이 병거와 구산의 장막과 미디안 땅을 심판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 하박국의 본 장면은요, 환상은요, 아주 구체적이고 입체적이고 생동적으로 지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10절에서 15절은요,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권능이 만연한 거예요. 바다를 밟으시고 바다의 강과 모든 것을 흩으시고 악한 세력을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무찌르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무찌를 수 없는 강대국을 무찌르시는 장면이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하박국이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나면 어떠한 절망도 어떠한 죽음도 어떠한 패배도 나를 절망케 할 수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이에요.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아멘. 보세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지적 활동, 이성적인 활동으로 거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심장을 쏟는 것이란 말이에요. 진정한 신앙생활은 내 심장에 뜨거운 눈물이 가득한 거는 내 창자가 흔들리고 내 입술이 떨리고 내 삶에 지진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7절에 보시면요, 하박국이 지금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사막에 버려질지라도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많은 선교사님들을 볼 때요, 어떻습니까? 그 선교사님들요, 아무런 성취가 없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정말 몇 년 동안 그렇게 그 모르는 땅에 가셔가지고 그 나라에 가셔가지고 목숨 걸고 선교하시는데 몸이 병들고 정말 그 영혼 그 열매가 돌아오지 않을 때 눈으로 보기에는요, 얼마나 참 안 돼 보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가지고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그렇게 선교를 멈추지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분노하고 하나님께 항의하던 하박국의 소리가요, 지금 중보 기도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염려는 예배로 바뀌고 두려움은 믿음으로 바뀌고 공포는 신뢰로 바뀌고 자기 포기는 희망으로 바뀌고 번민은 찬양으로 사라져 버리는 것을 우리가 지금 알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했는 그 물음표가요, 하나님을 찬양한 느낌표로 바뀌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일이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장, 2장, 3장 사이에 걸쳐서 보시면요, 변화가 일어났죠. 왜 그렇다고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박국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환경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의 처지가 어떻습니까? 정말 사막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요, 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 강단에 올라와서 몇 번을 얘기했지만요, 개척을 하고 얼마나 지쳤는지 몰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지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사역을 하다 보면요, 영혼이 메마르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혼이 피폐해지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이 하박국 3장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만나는 그 복이 이러한 우리의 지친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약 시대에 사람들은요, 사실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므로 하나님 알게 된 거예요. 그냥 하나님 믿는다는 것처럼 허무맹랑한 것은 사실 없죠. 그 하나님이 뭐 유대교의 야훼일 수도 있고 이슬람의 하나님일 수도 있고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고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려면요, 말씀하시는, 오늘 설교의 제목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는 듣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직접 말씀하셨고 신약 시대에 예수님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실체를 진짜 볼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요, 말씀을 들을 거예요.
우리는 육이고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실제로 경험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실체가 되는 것이 뭡니까? 바로 말씀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가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은 커뮤니케이션 수단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음으로 하나님의 실체를 경험할 수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인 거예요. 그분이 능력으로 나타나신 것이 바로 성령님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자신도 모르게 그 성령이 드러나고 자신이 크리스천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내적인 증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떠들고 다니지 않아도 표가 나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바울이요, 어땠습니까? 감옥에서 매를 맞을 때, 이런 마지막에 바울이 목이 잘려 순교를 할 때도요, 어떻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다른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실체가 내 몸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 모든 오감과 지성과 이성과 내 경험을요, 뭐가 지배를 한다고요? 말씀이 통치함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통치하는 복이 여러분과 저의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박국이 3장에서 이것을 경험하잖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언어가요, 기도로 바뀌고 찬양으로 바뀌고 예배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이 성공과 실패를 초월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병을 초월하시고 환경을 초월하시고, 그래서 내 안에 계신 말씀으로 오신 그분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요,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 바로 성경 말씀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가장 기본적인 방법 두 가지가 뭐예요? 이 방법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잘 실천하지 못하는 방법이죠. 여러분, 첫 번째로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너무 잘 아는 방법, 성경을 좀 많이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꾸준히 성경을 읽으시면요, 성경적인 가치관, 세계관, 안목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민감성이 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함, 하나님 관계, 교제가 끊임없이 계속되어지고 자기 영혼을 다듬어 놓으면요, 하나님의 마음에 그렇게 합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식사 기도, 자기 전에 기도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기도 제외하고요, 우리가 단 하루에 10분이라도 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뭔가 하면요, 말씀과 기도가요, 균형을 이루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보면요, 너무 말씀만 강조하는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요, 좀 차가운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머리로는요, 엄청, 근데요, 가슴이 너무 차가운 거예요. 여러분, 머리는 뜨겁고 가슴만 차가운 거예요. 그럼 반대로요,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위험한 게 뭔가 하면요, 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데요, 그 말씀을 등한시하는 거예요. 말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직통 계시, 그게 뭐 신사도 운동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렇게 하나님 음성에 민감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나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이 우리를 끊임없이 격려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제 우리의 삶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음성을 들으시고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는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나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중간에 잠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신앙하며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지적인 활동과 이성적인 활동이
아닙니다. 신앙은 내 심장을 쏟는 거예요. 내 심장에 뜨거운 눈물이 가득한 거예요. 내 창자가 떨리고 내 입술이 떨리고 내 삶의 지진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음성 말씀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눈이 항상 하늘 열려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귀하고 좋은 것보다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는 것을 날마다 순간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을 두고 다같이 주님 이름 힘차게 한번 부르신 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또 우리가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끊임없이 격려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도전하시고 강하시게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그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 음성을 들음으로써 우리의 믿음의 눈이 항상 하늘 열려있게 하여 주십시고 세상의 어떤 좋은 것과 어떤 귀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날마다 순간마다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의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응답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감사함으로 나갑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의 눈이 항상 하늘로 열려있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을 귀 기울여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께 고정할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 기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제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